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마음과 신부 형성 시리즈 20번째로서 종말의 사각지대를 위한 신부 단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정결하고 온전하게 공전적인 치유를 받아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깨지면 피로가 쌓이고 영육간에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곧 건강이며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흑인 팥과 같아서 사단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공격을 받으면 병이 듭니다. 사단은 지, 정, 의를 먼저 공격하여 육신을 병들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 회복을 병들게 하여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신부단장은 하나님의 변신 갑주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단장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맨 먼저 의의 세마포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신부의 예복인 드레스는 구원의 옷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관인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을 밝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힙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성품 단속인 화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얼굴을 예쁘게 다듬는 작업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니까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케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향유 꽃처럼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드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1년간 사람들이 일하는 그 비용과도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부단장은 천국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야 하는 각자의 책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영적 신부단장에 대한 도전의 기회가 20여 년 전에 주어졌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있는 나에게 어느 날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신부단장에 대한 나의 사명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나는 아름다운 신부복과 부케를 들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신랑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곧 신랑이 입장을 할 테니까 신부도 입장을 준비하라고 밖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얼른 일어나서 나가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에 신부 화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화장을 시작하는데 화장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곱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화장을 하는 내 모습이 매우 속상하고 걱정은 되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꿈이 끝나고 나는 깨어서 정신없이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그대로 알게 해준 꿈이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가꾸고 살피며 살아야 하는 나의 신부 모습은 불행히도 예쁘게 화장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꾼 후 김의 섭리 가운데 윤남옥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라는 책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 단장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미 베네수엘라, 일본, 인도, 독일, 서울 등등 부흥 강사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세미나와 부흥 집회를 인도했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을 급박하게 느끼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풍조가 나날이 흉흉하고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의 신분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셋째는 친구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습니다. 넷째는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섯째는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는 증인된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꿈을 꾼 저에게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신랑은 곧 입장을 하게 될 텐데 꿈에 보여준 나처럼 때가 임박한 시대를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품 단속인 신부화장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나팔수 역할로서 조금이라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과 신부 영성 세미나와 유튜브 사역인 꿈꾸는 힐링마음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을 꿈꾸는 힐링마음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